오늘 12장이지요. 화요일 34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 1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소년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집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하는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삶의 지혜를 말씀하는 잠언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되겠지요. 성경의 잠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10장에서부터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13까지는 아주 의인과 악인이 도배를 하다시피 하죠. 그러나 잠언서 전권에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이것은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상이 말하는 권선징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지혜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지요. 오늘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이며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이는 오늘 암송 말씀이죠. 이 훈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좋아하면은 지식을 좋아한다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가 말한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 이 징계는 앞에 나온 훈계와 같은 내용입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미련하고 난폭한 이 1절도 의인과 악인의 길을 말하는 거지요. 2절 선인은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 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3절에 사람은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악은 무너진다는 거지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왜? 의인은 하나님께 기초를 뒀기 때문에 그렇지요. 4절은 의로운 여인과 욕을 끼치는 악한 여인이겠지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 남편의 멸류관을 씌워주지만은 욕을 끼치는 여인, 악한 여인, 악의 길을 가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한다 해서 결혼 잘해야 돼요.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사모 때문에 목회 못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혼 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저처럼 분위기가 딱 하는가, 지금 유머하는 거 아닌가, 저는 멍청한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고 악인의 계획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지요.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는 것. 악인의 말, 사람을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 것.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 이해는 워낙 넓지요. 자, 그 뒤에 7절, 8절, 10절, 12절로 이어지는데 7절,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지만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8절에 사람은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의인의 삶이지요, 마음이 굽은 자는 악인이지요, 멸시를 받으리라. 10절 같이 읽을까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에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해. 가축도 따뜻하게 돌봐야 되는 악한 사람은 그냥 짐승도 가축도 막 두들겨 패고 그러지요. 옛날에는 자기 집 개를 패는 거 모라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기 집 개도 패면요 붙잡혀 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아이들 잘못 때리다 신고 들어가면 경찰에 가고요. 개 때리다가 개 패대가 잡혀도 갑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지요. 9절과 11절 말씀은 비슷한데 9절에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 다른 사람의 의식하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부자를 말해요. 이 사람이 스스로 높은 채하고 음석이 피처람보도 나으니라.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의식하고 살아가면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지요. 11절 말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말씀하지요. 자, 이제 그 뒤에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는 14절까지는 19절까지는 계속해서 악인의 입술과 의인의 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내일 수요일날 아마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13절 같이 볼까요?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의 입술은 허물이 많아서 이거 입술로 범죄함으로 남을 원망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말로, 그 입술로 파멸에 이르거든요.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도 벗어난다라고 말씀하지요.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입술의 그 결과의 열매를 먹으면서 선한 것으로 만족해지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기 행위의 그 결과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의 사필 규정, 인과 응보. 사실 인과 응보는 어떤 면에서는 불교의 용어지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 행위로 내 행위의 열매를 맺는 율법주의로 말하는 것 같지만은 율법주의는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지, 내가 바르게 산 그대로 삶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의인은 흉하고 악인은 망한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의인의 길을 하나님은 보장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세상의 현실은, 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떤 때는 더 악인이,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되고 흥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민일 수 있고 갈등일 수 있고 그래서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쇠 빠지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애는 쓰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많거든요. 근데 세상 속에 하나님 없이 그냥 악하게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고민이고 갈등이고 고백이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보장하시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할 것이고 세상을 어찌하든 사람이 어찌하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의의 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예수를 믿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익이 될 것 같아도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암송 말씀을 다시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아까 설명을 했지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 말씀을 좋아함으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라 그랬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지만은 의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아니 되지요.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산다고 최선을 다했고 생명을 걸었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롭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의롭게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만큼 우리는 내 삶 속에 후회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지만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의에 줄이고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공의롭게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거라서 하나님의 공의,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되어야 되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이 징계를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말씀대로 세상이 어찌하든 사람이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말씀대로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사는 이것이 바로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것을 우리가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어둠과 악과 추함과 더러움과 음란이 무너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나누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의 말씀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찌하든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우리는 진리의 말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이 땅 이 나라 하나님 불의와 악과 음란과 추함과 더러움이 관영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며 어두움과 죄와 악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